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너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도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송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중력, 떨어지는 중력이요. 위에 높은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이죠. 중력도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늘 마음에 있는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것, 그것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하고 보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죠.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뭐 가시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 즉 과학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세계, 보이는 세계. 그렇지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영적 세계, 즉 하나님 영이시죠, 천사 영이죠, 성령님 영이시죠, 사단과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늘 보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데만 치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안 갖고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이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사도 나오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엘리사의 종이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담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6장은 바로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북왕국을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남겨주십시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아람이 어디냐면 저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저 위에 가운데 위가 갈릴리 바다고, 그 밑에 파랑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양 위에서부터 아래 연결되어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저 빨간 거, 저기 빨간 데가 있는 데가 저희가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이고 저기의 수도는 바로 다마스커스, 즉 신학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말에 떨어져서. 바로 거기가 다메섹, 바로 저 다메섹이 있는 데가 바로 아람 땅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저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세니까 더 약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의 왕은 아람 왕 베나닷 2세. 이 베나닷 2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졌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지지?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할 때마다 지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 그런 엘리야가 있어? 그럼 그 엘리야를 잡아야겠네. 그래서 은밀하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정탐을 하고 엘리야가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엘리야를 잡으러 도단으로 갑니다. 클릭해 주세요. 네, 자, 이 별표가 도단이에요. 도단. 저기 별표 끝에가 도단이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입니다. 도단에 이제 이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를 밤에 은밀하게 해갖고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완전 포위를 해서 완전히 많은 군사를 갖고 포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엘리사의 종이 깨어나 보니까 밖을 보니까 군대가 사방으로 다 그냥 완전히 에워싼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그 장면이 바로 15장입니다. 15장. 제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는 엘리사의 종을 말하는 거고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에워 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바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서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사환에게 기도했어요. 가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사가 사환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 사환이, 즉 보는 것만 보던 사환이 영적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 눈이 열린 사환이 바로 보지 못한, 즉 엘리사만 봤던 그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그러니까 토만이 엘리사를 에워싼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즉 엘리사를 적군이 포위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인 걸 이 사환이 보게 된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눈이 열린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온 건 뭐예요? 즉 엘리사를 잡으러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도단성으로. 그럴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바로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안 보이게. 자,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이 아람 군대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유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성,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의 수도였어요. 상으로 유인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 앞에 데려가서 완전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포위된 아람 군대가 눈을 뜨게 되니까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유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포위해서 완전히 이제 포위되게 만든 거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맨날 힘세게 자랑하던 그 아람이 이제는 우리한테 당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해요. 포위된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몇 장에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구하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무슨 말이까? 저들을 쳐서 죽이리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 포위됐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히려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적군들을 오히려 선대해서 음식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음식을 맛있게 줘.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적군을, 왜는 우리 괴롭히는 적군을 포위돼서 완전히 죽게 됐는데 오히려 죽이는 게 아니라 선대해서
음식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안 쳐들어왔답니다. 오히려 죽였으면 원수를 갚으려고 쳐들어왔을 텐데 오히려 선대하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23장.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다시 본국으로 간 거죠.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등한시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학이 다루는 세계, 즉 물질의 세계, 물리의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세계,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과학이 다루는 세계, 즉 과학으로 발견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즉 우리의 육안으로는 못 보지만 그러나 과학의 도구로 볼 수 있는 세계 있어요. 다음이요. 바로 너무나 작은 세계, 너무나 작은 세계, 초미세 세계라고 그래요. 너무나 작은 세계, 작고 들어가면 바로 원자, 분자, 초립자, 이건 존재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바로 전자현미경. 현미경을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니까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소립자 같은 건 뭐 입자 가속기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입자 가속기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너무나 작은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초거대 세계. 이건 뭔가요? 너무나 큰 세계. 너무나 큰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주. 우리가 한눈에 못 보죠. 그 다음에 블랙홀, 암흑물질, 이게 이제 우주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굉장히 커서 볼 수가 없어요.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존재하죠. 블랙홀은 뭐냐면요, 굉장히 중력이 강해서 빛까지도 막 빨아들이는 그런 게 블랙홀이에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죠. 암흑물질, 이건 뭐냐면요, 없는데, 눈에는 안 보이고 없는데 분명히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암흑물질이에요. 우주에.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거죠. 초거대 세계. 즉 우리 육안 말고 너무나 큰 것도 사실은 우리는 못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못 보지만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허블 망원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요. 그렇죠? 이 과학이 찾아낸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기파.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전자파입니다. 적외선, 자외선 다 존재하죠. 우리가 원적외선 뭐 건강을 이렇게 하죠.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눈에는 가시광선만 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적외선, 자외선, 바로 X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적외선 카메라, 우리가 군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쌍안경 켜고 밤에 이렇게 했죠. 그게 적외선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적외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거, 의료기기,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전자기파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인다, 곧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과학이 발견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미세 세계, 너무나 작은 세계, 너무나 큰 세계, 그 다음에 가시광선 바다의 전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듯이 바로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존재한다. 자, 영적인 세계 보죠. 다음.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영적인 세계는 뭘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죠. 지금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봉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죠.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 천국이죠.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 성령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영이시죠. 영적 세계.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유명한 절이에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갖고 있죠. 살고 있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각종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 성령과 하나님의 천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요한복음 1장 5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돕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기도받기 전에 보지 못했던 바로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에게 기도받고 나서 보게 됐던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천사의 반대쪽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 반대쪽에 있죠. 사탄과 악한 영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천사가 타락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 그렇지만 그의 교만함, 즉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함,
여기 이렇게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바로 교만으로 인해 천사가 타락한 바로 그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눈을 떠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자신과 함께한 타락한 전사를 이끌고 세상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방어를 못하면 우리가 당하죠. 그런 거예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삶의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고 화를 내거나 거기에 말려버리면 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먼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이 사단, 이 뱀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꼬였죠. 그 이후에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줍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절망하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바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병을 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랑하려고, 긍휼히 사랑하려고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시면 엘리사처럼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죄와 미혹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 편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마음을 막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우울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서 복음을 못 들게 하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성령님과 그의 역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반대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자,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이해되시죠? 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뭘까요? 정신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컴퓨터에도요, 하드웨어라는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거든요. 하드웨어는 바로 보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드웨어는 컴퓨터. 이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돌아가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뭐를 넣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바로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그 말씀으로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바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도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의 사건에서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죠. 했지만 엘리사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죠.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파워고 능력이에요. 보이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삶이 변화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볼 때의 삶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처음에 더욱 기도하게 되죠.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 기도해야 돼요. 바로 엘리사가 그 종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의 영적인 눈이 열렸죠. 기도할 때 더욱더 영안이 열리고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두려워할 때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 왜냐하면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사단의 꼬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단의 미혹을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이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간절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절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면은 절대 우리가 사사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간절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두려움 대신에, 엘리사의 종이 갖고 있는 두려움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사의 종은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혹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즉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려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가득 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즉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포위된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했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즉 선대했죠. 선대합니다.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바로 그 결과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영안이 열렸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보이는 현실, 즉 보이는 현실의 문제, 또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의 제목을 보고요, 우리 찬송가 344장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영적 세계를 깊게 경험하게 하소서.
이러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344장 찬양하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